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영을 부어주시어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날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아직은 한정적이지만 이 예배당에 모여 다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죄에 빠진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우리가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다 놓지 못하고 이곳까지 들고 나온 세상의 생각들 모두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려놓고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어지러운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바로 서서 이 혼란한 상황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바로 서고 공동체마다 교회가 되고 올려지는 예배마다 참된 예배로 회복되어야 하는 줄 믿사오니 우리 공동체를, 이 예배를 그렇게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어지러운 가운데에서도 이 나라를 사랑하시어 코로나를 잘 이겨나가고 있는 나라로 세워주시고 이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이들 가운데 복을 더하시어 몸도 마음도 다치거나 지치지 않고 주님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헌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헌신에 힘입어 이 나라가 코로나로부터 하루빨리 자유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짙어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불신이 하루빨리 긍정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존재 목적인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말씀 들음으로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고 결단함으로 세상 가운데 파송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의 말씀이 풍성한 예배, 그로 말미암아 삶의 예배자로 파송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바로 세워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한 분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아래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시고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전 존재를 오직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처음부터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2절로 노래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기를 부족한 우리의 방법이 아닌, 연약한 우리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방법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는 순간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며 준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전 존재를 맡겨드릴 때에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서 승리로 우리를 이끄실 것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역경과 험난한 삶 속에서도 주님을 잃지 않았던, 때로는 흔들렸을지라도 다시금 주님으로 회복되었던 말씀 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본받아 우리도 삶의 발걸음을 딛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그만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기에 부족한 우리의 방법과 생각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여호와이신 우리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집중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야 하시는 그 길을 밝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쉽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치유하는 교회 4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시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비록 오늘 이 본당에서 보지 못하지만 또 우리 힐링 셰플에서 만나올에서 또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예배와 모임의 모습들이 달라지고 있고 또 시시각각 변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들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끝까지 하나님 붙드시는, 이게 엄청 떨리네요. 제가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잠을 잘 못 잤어요. 되게 힘드네요 지금.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어제 집에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잠을 못 잤다고, 2시, 3시까지 모기가 계속 물어가지고 잠을 못 잤다고 아까 그랬는데, 사실은 너무 어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처음 부임하는 날처럼 잠이 잘 안 와가지고 잠을 잘 못 잤습니다. 횡설수설 조금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광고 이어서 하죠. 계속해서 하여튼 믿음 안에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지난주부터 바이블 칼리지가 온라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신약, 또 결혼 예비학교까지 함께 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잘 참여해 주시고, 우리 전도사님들이 또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끝까지 잘 참여하시고 완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또 결혼식이 있어요. 우리 오사무엘 형제, 김승미 자매 결혼식이 있는데 우리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가셔서 축복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축복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죠.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자주 봐서 얼굴은 알겠는데 그 이름은 잘 모르겠는 배우들이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연 배우들과는 달리 인기를 얻거나 주목을 끌지 못하지만 어떤 작품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조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요즘은 주연 못지않게 조연 배우들이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범죄도시와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로 각종 영화제에서 나무조연상을 받은 배우가 있어요. 이분 누군지 아세요? 진선규라는 분인데요.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작년 한 해에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카데미까지 흔들었던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조연을 맡았던 이정은이라는 배우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이런 주연 같은 조연, 아니 주연보다 더 많은 관심과 인기를 받고 있는 조연들이 이렇게 요즘에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도 보면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여러 모양 여러 모습의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영화 같은 이야기 한 편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요셉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체 창세기의 말씀이 5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37장부터 거의 3분의 1가량이 되는 분량이 요셉의 이야기로 성경 창세기가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까지 보았듯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을 배경으로 해서 요셉이라는 한 인물이 어떤 옷을 입고 살아오는지, 또 어떤 꿈을 꾸는지, 또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해 주는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이 영화 같은 스토리로 우리에게 창세기 37장 이후에 있는 말씀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 같은 이야기인 요셉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주인공이 요셉인데요, 그 요셉 주변에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만들어가는 주변의 인물들도 참 계속해서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봤듯이 처음 요셉을 채색 옷을 입혀서 그렇게 극진하게 요셉을 사랑했던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부터 시작해서 그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그를 노예로 팔아넘긴 형제들이라고 하는 인물들도 나오고, 또 요셉이 팔아넘겨진 애굽 땅에서 만나게 된 보디발 장군과 또 그의 아내에 대한 인물도 나오고요. 또 그의 아내의 누명을 통해서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그 감옥에서는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을 만나게 돼서 거기엔 또 다른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그리고 애굽 왕 바로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 또 최근에 나오는 말씀, 오늘 본문이 있는 말씀을 보다 보면 이 요셉과 형제들이 화해하는 장면에 있어서 계속해서 그 요셉의 어떤 일들을, 맡겨진 일들을 담당하는 요셉의 청지기 같은 그런 주변의 조연들의 활약이 이 성경 가운데는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더 가만히 집중해서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이 요셉 이야기의 주인공이 요셉이 아니라, 요셉은 이 요셉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연 중의 조연, 최고의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의 핵심은 요셉이 꿈을 꾼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요셉 이야기의 중심 주제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요셉의 성공담, 요셉이 낮은 신분에서 한순간에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으로 달라지게 되었다는 어떤 요셉의 꿈의 성취에 그 이야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요셉이 이렇게 꿈대로 되었다, 요셉이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처음 아브라함부터 계속해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아브라함을 거쳐 그의 아들 야곱에게, 또 그 아들 요셉에게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것의 그 핵심 주제가 요셉 이야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7장 이후부터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요셉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이전에 나왔던 말씀과는 좀 다른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요셉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씀도 있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한 번도 하나님이 직접 요셉과 말씀하시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 오시면서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요셉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를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한 인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지만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지는, 직접 나타나시지는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 우리가 나눌 본문 45장 다음 장인 46장에 넘어가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요셉 이야기 가운데 전면에 등장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46장 2절에 나오는데요, 46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 이야기 가운데 처음 직접 등장하셨습니다. 근데 등장하셔서 지금 누구를 만나고 계시죠? 요셉을 만나고 계신가요? 아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인 야곱에게 나타나셨죠. 제가 만약 이 영화 같은 이야기, 이 요셉 이야기에 제가 작가였다면, 저는 우리 교회에도 최 작가, 유 작가, 김 작가들이 있지만, 제가 만약 이 요셉 이야기의 작가였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어느 장면에 나타나게 하셔야 할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극적인 장면, 정말 뭔가 이렇게 긴장감이 있고
쫄깃쫄깃한 장면에서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이렇게 유혹할 때 하나님이 보디발 아내 뒤편에서 이렇게 나타나신다든지, 아니야 이런다든지, 아니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때, 꿈을 풀이해 줄 때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그 꿈을 하나님이 딱 직접 요셉에게 알려주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면 저는 그것처럼 극적이고 정말 영화 같고 시청률을 높게 찍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시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 이야기에서 자신을 처음 드러내시는데 누구에게 드러내세요? 야곱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곱아 야곱아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리고 이어지는 46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나서 가서 요셉이 아버지를 모셔오도록 형들을 인도하죠.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살림살이를 다 정리해서 이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의 길을 떠납니다. 그 길 끝에 가나안 땅 끝과 애굽 땅의 경계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읽진 않았지만 46장 1절에 보면 부엘세바라고 하는 장소에 야곱이 이르러요. 그리고 그 부엘세바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야곱이 두려웠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향한 약속,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약속과 믿음은 자기 때부터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약속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었죠. 근데 오늘 야곱이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동안의 야곱이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 마지막 장면, 이제 애굽 땅으로 가야 하는 그 장면에 딱 마주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버리고 내가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내가 과연 애굽 땅에 가면 나는 하나님과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닌가? 나는 우리 아버지 때부터 지킨 믿음을 실패하는 것은 아닌가? 나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야곱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 가는 것, 그것이 다 내 계획 속에 있다. 두려워하지 마. 애굽 가는 거 무서워하지 마. 나는 너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로 계속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함께 야곱과 내려가셨다가 다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임을, 오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가 총리가 되기까지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그의 옷과 그의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의 인생의 여러 가지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요셉의 말씀을 같이 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요셉의 이야기 중심에 사실은 뭐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오늘 또 요셉에게 약속하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핵심 안에, 주제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그런 면으로 보면 요셉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내용과 그 요셉 이야기에 들어있는 등장의 배우들이 계속해서 그 확인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내용이 요셉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확신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과
깨달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이 오늘 요셉의 이야기의 전부다라는 것이죠. 저는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매 순간 이것을 계속 깨달아 왔다라고 보았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37장 이후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요셉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섭리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 깨달아 왔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잘 견디고 잘 버티고 잘 인내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떤 약속을 갖고 계시는지를 요셉은 끊임없이 깨달아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 깨달음이 절정에 이르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오늘 45장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요셉은 깨닫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채색 옷을 입고 형들 앞에서 꼼자랑을 하던 요셉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창세기 45장 말씀 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에는 요셉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하셨다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7절 말씀도 가서 보세요.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말씀하죠. 우리 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요셉의 고백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이 여기에 나오는 주어를 가만히 보세요.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요셉이 고백하고 있죠. 꿈을 이루는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조연이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을 가진 사람, 약속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이런 고백과 삶의 이야기를 가지는 명품 조연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현실 속에서 좌절되고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그 자리에 숨어 있는, 아니 그 자리에 이미 드러나고 있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 조금씩 새어나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복음의 빛, 그 놀라운 것들을 깨달아가는, 그래서 우리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되겠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은요,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감정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바라는 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해되지 않고 불합리해 보이고 막혀있는 현실 앞에서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들이냐? 미래에 있는 약속을 가지고 오늘 현재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조금씩 바꿔가며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지난 한 달 동안 예배와 사역과 모임이 꽉 막힌 현실을 제가 살아가는데요, 저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달을 보내는데 앞날을 생각해도 막막하고 또 언제 또 셧다운 될지 모르고, 이런 현실 가운데 무엇을 계획하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도 어렵고 뭐를 해야 할지 길을 찾고 있는데 뭐가 어디가 길인지를 모르겠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이렇게 보냈는데요, 더구나 한 달 동안 혼자 이렇게 여기서 혼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하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혼자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셉 이야기를 쭉 묵상하면서
제가 다시 깨달았어요. 제가 다시 배웠어요. 제가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현재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전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를 바탕으로 해서 내 앞날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언제나 미래에 있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오늘로 가져와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초청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꿈을 실현하는 주인공으로서의 내 삶이 아니라 내 삶은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조연으로서의 삶이, 그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이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저의 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이 제 꿈이 되겠습니다. 다시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뭐 이러면서 아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울과 분노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뉴스 보시면 우울한 사람들, 분노로 가득 찬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지 다 보시게 될 겁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도 막막한 현실 앞에서 힘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우울하고 분노의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요셉 이야기 여러분들 같이 우리 묵상하고 있잖아요. 제가 요셉 이야기 보면서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요셉만큼 우울할 수 있을까? 요셉만큼 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살기 힘들어도 우리 청년들 가운데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 살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노예같이 종같이 살아간다 할지는 모르지만 진짜 노예는 아니잖아요. 내가 감옥같이 산다고 내 삶의 자리를 생각하더라도 감옥 같은 것이 정말 감옥은 아니잖아요. 3,500년 전에 이 당시의 감옥, 그 감옥에서의 생활이 요셉의 생활이죠. 그것도 누명으로 들어와서 살아가는 감옥. 그런 감옥은 우리에게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또 저 스스로에게 이 요셉 이야기를 말씀을 보면서 많이 도전해 보게 되었어요. 그 중에 어떤 것이었냐면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자꾸 현재를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자꾸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앞날을 자꾸 바라보다 보면 그곳에서는 계속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하고 분노가 차오르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현재로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그 섭리와 그 인도하심,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조금씩 바꿔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따라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를 보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거룩한 상상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 오늘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코로나19가 끝난 것처럼 한번 살아가 보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코로나19가 끝난 것처럼 여러분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마스크 쓰지 말고, 손 씻지 말고, 방역수칙 지키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일하는 곳, 그 모든 곳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누르는 우울과 분노의 감정을 벗어나서 코로나19가 마치 끝난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힘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살아가 보시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 청년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젊음의 인생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명품 조연이라고 했습니다. 명품 조연을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 뭔지 아세요? 씬 스틸러입니다. 씬 스틸러가 명품 조연이죠. 똑같은 장면이 나오고 익숙한 배우들이 나오고 들어봤던 내용들이 나오는 그런 스토리지만 그 안에서 주목할 만한 장면을 만들어내는 사람, 정말 관심을 끌게 하고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씬 스틸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씬 스틸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주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연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요셉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조연의 몫을 우리가 다 할 때,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오늘의 현실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되는 우리 더 스토리 청년 공동체의 청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유명한 조연 배우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유명한 조연 배우였는데요, 자기가 살아남는 방법, 어떻게 조연으로서 이렇게 계속 역할을 할 수 있냐고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살아남는 방법은 잘 나가는 주연 배우 옆에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곁에 잘 붙어 있는 조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곁에 옆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상상력으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또 우리에게 변치 않는 약속으로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고백하고 결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 그 아버지 품 안에서,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우리의 삶을 안아주십니다. 안으시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 약속 안에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우리 두 손 들고 마지막으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 하나님 신뢰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서 주님 내 인생 내 성공을 위해서 내 평안과 내 안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요셉과 같은 인생 살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모든 것들 주님께 올려놓고 이 시대가 주는 우울과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고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을 나의 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것을 나의 꿈으로 다시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계획을 의지해서 주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그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면서 오늘 나의 삶에 깨어진 것들, 나의 삶의 어려움들, 나의 삶의 문제들 그 모든 걸 주님께 올려놓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공이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내가 주의 거룩한 꿈을 이루어드리는 초연이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시간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이라는 주님의
지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오 천하의 주인공 되신 주님께 붙어 아버지 하나님의 생기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오늘 내 현실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현실의 자리에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다시 신실하신 주님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현실의 자리로 미래를 바라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상상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명품의 조연의 삶의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자들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그 비전이 아버지 나의 삶을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만져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터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의 문제들 아버지 우리 삶에 있는 어려움들 우리를 낙담시키고 좌절시키고 포기하게 만드는 우리를 아버지 실망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다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어놓을 때 주여 우리를 요셉과 같이 인도해 가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 믿고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이 시간 주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롤롤롤롤롤롤 이세 롤롤롤롤롤 이세메레 하마나레 보라 이세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여 아버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저희 가정에서 저희 일터에서 저희 교회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하나님께로 주목하게 할 수 있는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주인공이 되려고 해서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제가 주인공으로 살려고 해서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 많은 교회들이 다 주인공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주인공이신 하나님께 주목하게 할 수 있는 신 스틸러와 같은 조연,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는 조연,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는 조연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 내려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성공하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대우받고 인정받고 아버지 내가 주인공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높임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의 주인공 되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존경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 그렇게 살아가는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조연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거룩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조연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조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주여,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인생,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는 결코 평안할 수 없음을, 결코 만족할 수 없음을, 결코 행복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내 일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이 나라 열방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그 주인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조연으로서의 삶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내 삶의 자리에 있는 갈등과 비난과 어려운 문제들이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했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며, 특별히 어려운 교회,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삼지 않고 교회가 주인공 되어 살려고 했던 것을 돌아보고 회개하오니, 다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도구의 교회로, 조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 크리스천들이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정말 명품 조연들로, 하나님을 주목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한순간도 변치 않으시고, 단 한 번도 요셉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가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나 감옥에 있을 때에나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에나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바짝 붙어서 하나님 옷자락 붙잡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인생도 형통한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때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의 삶의 자리로 내일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도록 주님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주의 말씀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명품 조연으로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게 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나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며 이 시간 예배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